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절대 힘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모든 길은 예수를 통한다. 인간의 모든 길은 예수를 통해요. 이 코로나19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잡을 수 있어요. 즉 믿음이 강하면 이기는 것이고 믿음이 약하면 믿음에서 여기서 어떻게 마귀 역사는 이렇게 해서 믿음을 뺏어가려는 거예요. 욥의 형편과 욥의 사정보다는 다 낫잖아요. 성경 역사는 무엇이든지 위기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위기 속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위기나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고 나라가 잘 되고 그냥 아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무작정 태평성대가 열리고 그저 심으면 곡식이 잘 되고 때를 맞춰서 비가 오고 말이죠. 햇빛이 오고 뭐 그래서 저절로 막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때는 없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 그래서 오직 새로운 역사 속에 길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길은 순탄하게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과 핍박에 내 몸을 내던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산 길을 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사망으로 끝냈다면 끝난 거죠. 근데 그분은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늘 듣는 말씀입니다 하고 쉽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길, 우리는 이기더라도 이번에 양성 확정자들은 분명히 이깁니다. 이기는데 뭘로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어떤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안 걸리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소리가 걸려야 된다고 그렇게 들리네? 아니 걸려야 된다니까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아니 나는 너무 죽을 뻔했대. 목이 너무 아프고 기침이 얼마나 나오는지. 목사님 사택이 1층이잖아요. 저는 3층이 제 무양시잖아요. 거기서요 제가 일주일 만에 오늘 내려왔습니다. 애들이 밥 갖다 주는 거 귀찮다고 내려와 먹으라고. 그러면서 죽을 뻔했다. 그럼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꼭 기침도 이상한 기침을 막 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아유 어제까지만 해도 목사님 전화를 못할 만큼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엄청 힘들었다고. 내 둘이 교회 성도들 주변에서 보잖아요.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몸이 약한 분들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약해서 걸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지나가고 저 넘어가서 또 걸려. 이게 우리 교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전국 교회가 이렇게 많아질 때는 전국 교회가 다 문 닫고 예배 안 드릴 만큼 막 그 정도 그런 교회가 지금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말따나 그거 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좋은 세상이 옵니다. 그걸 못 극복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하루는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은 은근히 욥을 믿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몰아다 주시니까 그렇게 막 몰아다 줘서 부자가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막
자식 7남 3녀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거든요. 얼마나 탈출한지 인물도 좋고, 그냥 나갔다 오면 아버지가 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나가서 죄진 거 있는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너희는 오늘도 무슨 말 했냐 뭘 했냐,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 관리를 잘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욥이. 근데 이 아들이 하나씩 죽은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하나님께 가서 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제가 한번 흔들어 볼 테니까 하나님이 원망하고 떠날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욥의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악한 영이 예수님께 장담하는 거예요. 내가 욥을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축복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죄질 것입니다. 그럼 한번 해봐라. 몸은 건들지 말고. 그 악한 영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좋은 이웃이 같이 지내고 좋아하던 이웃이 갑자기 도적이 되고 적이 돼버렸어. 그들이 자기 가축들을 다 뺏어가고 막 남은 걸 막 죽이고 막 불이 내려고 태풍이 불고 7남 3녀가 한꺼번에 죽고 혼자만 남았잖아요. 그 욥기서 1장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래도 욥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욥이 분명히 낙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불평원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욥기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마귀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죄를 안 지니까 그리고 그의 그를 몸 깊이까지 막 고통을 주면 하나님이 원망할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악창이 났더라 해서 온몸이 소망한 데가 없이 다 뚫어지고 찢어지고 썩고 그가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으라 그래서 개들이 그 몸을 막 한번 거기 읽어봐.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기와 조각을 가지고 온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그냥 그 기와 조각이 뭐겠어요? 자기네 집을 아름답게 짓고 있는데 태풍으로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 기와 조각이 이제 굴러다녔겠죠. 그걸로 온 몸을 긁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름이 나고 썩은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얼마나 가렵고 개들이 핥고 막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뿐 아니라 그 아내마저 그를 사랑으로 축복하고 이게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2장 9절 말씀에 한번 읽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하나님이 그 친구 셋이 와서 그렇게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아내까지 와서 이제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그 이런 남자하고 내가 어떻게 사냐고. 우리 교회 여자들은 안 그러지만 저 세상 여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잘해주면 그때는 진짜 남편이 최고야 이러고 조금만 좀 서운하게 해주면 어쩌다가 내가 눈이 삐었지 이런 거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몰라.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좀 더 좋을 텐데, 응? 거두어진 거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볼 때도 재산이 많을 때나 동양에서 최고 부자고 의인이고 참 착하니까 너무 좋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산이 다 날라가고 몸에 병들어 이제는 다 죽게 생겼네. 근데 죽는 거지 뭘. 발바닥까지 그냥 다 구멍이 뚫어질 만큼 온몸이 염증이 생기고 막 썩고 뼈까지 상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욥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몸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일장에 그러거든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거저 왔다가 살다가 가는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고 내가 이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잖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무슨 진짜 믿음은요 이럴 때 알아보는 거예요. 욥이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읽어봐. 욥의 신앙 고백을.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뇨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받았으면 또 하나님 또 근데 그때는 마귀 역사, 귀신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 사는 우리는 이걸 알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귀신의 짓이면 지금도 이거 몰아내고 이겨야 돼요. 고통스럽거든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통 주는 너 마귀 사탄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분명히 왔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 막 예수님이 이기셨다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증거. 그 표적이 따르도록 해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욥은 그때 그걸 모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참 부러운 믿음이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건 거기뿐이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재앙도 하나님께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재앙 주시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음받아 우리가 불평할 수 있냐. 이 믿음이 분명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가 임했다면 우리는 그 질병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안 되나요? 이런 생각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 악한 영에게 비욕받는 거예요. 욥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아내 보고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날 보고 죄짓지 말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죄짓지 말고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랬을 거예요. 아내가 원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욥의 확실한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응? 2장 10절에 믿음으로 그 입술로 죄 짓지 않고 지금 읽은 대로 다 잃었는데도 범죄치 않더라 했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사람은 가졌다가 잃어버리면 좋아졌다가 안 좋아지면 이게 무슨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금에다가 비결만이잖아요. 금은요, 시골창에 가도 바닷속에 땅속에 깊이 들어가도 돌에 부딪혀 깨져도 또 합쳐지면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금에다 이렇게 비유하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이 어때요? 그런 금이 단련될수록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육체는 쇠진하고 약해지지만 믿음은 빛나야지. 욥처럼.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약 먹고 기다리니까 되던데, 설령 죽는다고 하면 죽으면 천국 갈 준비 더 잘해야지. 내가 이것으로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응? 제가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해도 오늘 설교하러 못 나고 죽어버리면 여러분 할렐루야 고생하시더니 드디어 가셨네.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아니 정들었던 걸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또 몰라 죽어서 한번 울어줄라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연장받은 생명이 얼마인데 감사하고 또 이런 사람은 빨리 죽지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점점 더 하나님의 이제 때가 돼서 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바로 욥의 그 의가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로 죄를 짓지 않는 그게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 잃어버려도 죄를 짓지 않고 1장 21절에는 1장 21절도 한번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어차피 깨끗한 몸으로 빈 몸으로 왔다가 빈 몸으로 가는데 그동안에서 받아 누렸던 게 얼마냐. 아니 7남 3녀를 남들은 한두 명만 낳고도 감사하는데 우리는 그냥 10자를 자녀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응?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화내야 되는데 기뻐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슬퍼하고 울지 않고 기뻐서 울고. 이 믿음이 틀리잖아.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은 잃어버렸을 때 아는 거예요. 다 뺏겼을 때 그때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자기 몸만 남았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지. 9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뺏어서 하나라도 뺏어서 10개로 채워야겠어요. 하나 주시옵소서. 이 믿음인지 욕심인지 구분하라 그러죠. 이게 욕심이잖아. 그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값지고 귀하게 내가 마지막까지 쓰임받았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 목숨까지도 순교해 내놓고 감사함으로 새털처럼 가볍게, 아니 새털보다 더 가벼운 게 뭐예요? 우리 털이야? 가볍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부러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부르고 믿음이 약하면 저기 어느 병원이 좋대요? 이러는 거야. 요새는 어느 병원을 가도 약이 더 비슷하대요. 욥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겼다니까 그게 진짜 감사하고 우리가 부러운 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 했어요? 다 이기고 나니까 그게 욥이 고난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그 욥이 하는 모든 걸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회개하니까 마지막 회개하잖아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친구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아주 멋있게 이기고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갑절로 주신다. 갑절로. 우리 그래서 작든지 크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이기고 갑절에 하나님의 은혜, 갑절에 축복이 임하도록. 기왕 시험을 받을 거면 우리 이게 달아보시는 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달아보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갑절의 건강을, 갑절에 진짜 몸에 슈퍼 항체가 생겨서 더 건강하고 자유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도 갑절로 받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아멘. 그 뒤로 보면 자녀들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당대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자녀를 다 이쁘다고 건강하다고 잘한다고 칭찬할 만큼 죽은 10자녀보다 더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재산도 갑절로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람들은 보다 죽는 거예요. 발바닥같이 악창이 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만큼 손으로 건들 정도가 아니야. 피부가 상하고 썩어서 막 긁어내야 돼요. 기와장으로. 그 아내가 볼 땐 그거 진짜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마지막 때 신약을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미련하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난다는 거지. 자기가 안 당해봤으니 그렇지 무조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라.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상황에 아니 불평하면 덜 아파요? 원망하면 덜 아파? 감사하면 믿음으로 하면 덜 아프다니까. 응? 우리 교회 뭐 나쁜 사람 내가 다 감당할 수만 있으면 난 하나님 앞에 제가 감당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가겠다는 말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저에게 고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요새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주시옵소서. 뭐 하겠어요? 몰아내고 물리치고 이길 능력이 있으면 다 고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은 뭐라 했어요? 믿음이 되면 하라는 거예요. 왜 몰아내라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아 떠나가라. 몰아내면 된다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한번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다니엘 같은 사람.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그 얼마나 죽이려고 총리가 됐을 때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별 유혹을 다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그걸 따라왔던 그 다니엘 제 친구는 불가마 속에도 다 들어가고 그러나 끝까지 말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감당하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는 불 속에 들어갈 망정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왕이 볼 때 이 당돌한 놈의 새끼네. 당돌하네. 당돌한 게 아니야. 믿음이 좋은 거지. 응? 믿음이 특출한 거죠.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몇 번이고 죽을 뻔하지만 다니엘은 뭘 이겼어요? 이 사람은 특별히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로 다 이겼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그가 3번 기도하는 것도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70년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다니엘이 얼마나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지 그 주변이 다 안 되니까 날마다 그 시간만 되면 이 구약적 기도하는 시간이 3시, 6시, 9시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제3시에 기도했던 제3시, 제3시는 우리 시계로 9시입니다. 오전 9시. 제6시에 기도하셨더라. 제6시에 기도. 제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12시. 우리 시계로 지금 우리가 보는 시계로 12시예요. 제9시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정해놓고 항상 기도했어요. 선조들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만도 못하다니까. 나중에 그들이 남에게 보여주는 기도했어요. 이렇게 보여주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막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 율법에 따라서 그 금식을 계속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예수님이 저런 기도는 안 받으신다.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들하고 울지도 않고 나쁜 말도 안 하고 거룩하게 잘 살았습니다. 11조는 또 얼마나 잘했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는 뭐라 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약한 걸 내려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자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하는 게 뭔 기도예요? 자랑하는 거잖아. 잘했다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수축하게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총리 둘이 계획한 것이, 저놈은 하나님을 워낙 잘 믿고 진실하고 착하기 때문에 죽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우상 숭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왕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하자. 왕에게, 당시 옛날에는 왕이면 신이거든요. 당신께 경배하고 절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무조건 사자굴에다 집어넣어 죽이는 걸로 아주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서 그렇게 어인을 찍어서 그렇게 합시다. 그 왕이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걸 몰랐죠. 그때 당시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엄청 그가 영특하고 지혜 있고 바르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착하게 하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잘하냐, 엄청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말고 다른 데다가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이자. 다시 말하면 왕 외에는 신이 없다는, 다른 신을 섬기면.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우상이라고 왕 신상을 섬기지도 않았지, 또 기도하지. 고발해가지고 누구냐?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 왕이 밤새도록 그냥 밤마다 먹고 노는 걸 좋아했는데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근심하고 밤새도록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음에 믿어지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믿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아침 기도하는 시간에 다니엘이 또 거기서도 기도했겠죠. 뭐 아침 3시에, 그게 9시거든. 그보다도 아마 우리 시간 3시로 갔을 거야. 새벽에 여명이 밀려오기 전에 그 어두침침한데도 밤새도록 다니엘이 혹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려주실 거야. 다리오 왕이 거기다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머리를 내밀고. 응? 나의 사랑하는 다니엘아, 밤새 네가 지키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냐? 그랬더니 다니엘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왕이요. 그래서 왕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만세소를 하시옵소서. 간밤에 천사들이 사자 입을 막아서 제가 이렇게 여전히
아마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자들 틈에서 따뜻하게 참 잘 잤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자들이 꼼짝 못하고 이 밑으로 막고 하나님 천사들이 다니엘이 살아있으니까 사랑하는 다니엘이 살아있다고 그를 끄집어내서 막 왕이 자랑을 하잖아. 이 다니엘 봐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사자들의 천사들을 보내서 입을 막았다니까. 죽지 않아서 이를 죽이려고 했던 놈들을 대신 니들이 역모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결국 그들을 붙잡아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대로 사자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아주 뼈까지 씹어 먹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만 있으면 상황에서도 산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 사는 거예요. 절망 속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위기 속에 생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 예수님만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오늘 제목대로 모든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 모든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 그냥 예수를 통하여 그랬는데 오직 예수를 통하여. 한때 그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 기독교가 부흥할 때마다 유럽 지역의 나라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어요.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렇죠? 미국은 뭐예요?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고, 영국은 영국 말로 세계를 지배, 영어로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다만 몇백 년 후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을 아마 역사적으로 남길 거예요. 대단한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급성장,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100년도 안 되고 50년 만에, 60년 만에 세계 경제 강대국이 되고 막 그런, 진짜 세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두려운 것은 올라가는 것도 잘 올라가면 내려올 때 급격히 내려온다. 이제 그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지금도. 다니엘이 그냥 이 믿음의 사람은 그걸 잘한다니까. 올라갈 때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고 낮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일이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그가 범죄치 않았더라고 했어요. 뭐로? 기도로 승리했어요. 기도로 영적 싸움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게 실패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이 붙잡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고난은 분명히 따라오죠. 고난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환난 때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항상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에 9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읽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이 반복한 거예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막 다니엘도 주여 삼창하고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속히 이루소서 막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한 번은 어떻다 그랬어요? 9장 20절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급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는 거죠. 천사가 와서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보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지.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청하고 약속한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만큼 몸 약한 사람이야. 이게 육체적으로 약한 게 아니라 아무 힘도 없어요. 뭐 거절할 수도 없어요. 뭐 내가 잘못해서 들어간다면 들어가야지. 다니엘도 그냥 순교할 각오하고 사자굴 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기는 내가 들어가지만 거기 떨어질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상황에 처했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코로나19 속에 일하시는 분은 분명히 믿음 안에서 일하셔요. 오미크론 어떤 환경이 됐든지 간에 고난은 내가 받을지라도 그 안에서 영적인 실패, 영적인 손해보지 않도록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이 있죠. 그 중에 요셉 한 사람을 더 생각하면 요셉은 뭐가 잘못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양치는데 심부름 갔다가 먹을 거 가지고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자 그러잖아요. 그때 마치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낙타를 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돈 받고 팔자. 요셉을 돈 받고 팔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아까 욥도 마찬가지고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도 착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살지 않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진실한 기도, 믿음의 기도. 요셉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에서 일도 해보지 않고 아니 그렇게 야곱의 사랑만 받던 그가 팔려가서 그게 모습이 되네.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 버렸네. 거기서 열심히 충실하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다. 막 주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날마다 기도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피곤하게 일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저녁에도 잘 때 기도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리운 아버지, 그리운 형제들. 육체적으로도 일이라는 건 모르고 노동이라는 건 모르고 자세고만 있고 아버지의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그가 무슨 잘못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여자의 수종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옥 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다른데 옥중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옥중 감옥 그리고 궁중 감옥. 왕의 그 궁궐에 있는 사람만 갔다가 가두는 거기는 그런 범죄하면 들어가면 죽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또 나중에 그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을 모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그 나라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잖아요. 사람들은 그것만 보지. 그는 그 원망스러운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부모 형제들이 그립고 사무될 때마다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가뭄이 들었을 때 형들이 이 요셉 때문에 부자가 된 그 나라가 왕 권한 말고는 다 줬어요. 총리의 권한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가 거기에 공물을 사러 올 때 형들도 왔잖아요. 거기 자기 동네에서 왔으면 우리 형들도 왔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형들을 계속 찾는데 못 찾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모든 세계에서 공물을 사러 오면 나를 만나게 해라 그랬어요. 요셉이 다 만나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형들이 온 거예요. 요셉은 꿈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서 꿈 꿀 때 자기 밀단 보리단에게 자기 형들 것이 다 절을 하고 어느 날 해도 달도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해가지고 그래서 미움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엄마 아버지까지 너한테 절을 하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날이 오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동생이 미움받아서 그 팔려간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제 이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지만 다 접어두고 구두절미하고 자기를 밝히죠. 형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당신이 팔아먹은 요셉이요. 이게 그 형들은 머리를 들어서 날 보세요. 보니까 진짜 요셉이네. 그렇게 될 줄을 몰랐지. 그래서 죽여주시옵소서. 동생님 아마 그랬겠지. 죽여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한다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날 팔아먹은 게 아니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 반드시 이 고난이 같이 온다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안 보이면 죄짓고 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믿음이 약하면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떨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 왜 살아계시면 믿어지면 기도하고 안 믿어지면 코로나가 무서워 벌벌 뜨고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죠. 우린 죽는다. 이제는 손해보고 이제는 어렵다. 다 틀렸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거리를 찾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더 믿음 없었던 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을 나를 챙겨주신다고 믿을 때 이미 구약의 모세가 기도할 때도 모세의 기도 속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나중에 보면 응답되었다고 그랬어요. 응?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잖아요. 코로나19 그 19를 뒤집으면 90일인데 시편 91편에 읽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 봐. 어떻게 꼭 그 번호를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런 코로나19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길 것을 그렇게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 1절부터. 이건 천상 어쩔 수 없어.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야 돼. 좀 빨리 읽어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용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모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각종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올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한다고. 그 장차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그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데 온역과 질병, 바로 온역 유행병이거든요. 전염병.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그 왕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때만 해서 참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성전을 잘 건축하고, 진짜 그 왕이면서 하나님 앞에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로 백성들에게, 이게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했다 그랬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그렇게 기도하더라. 역대하 6장 12절 13절. 솔로몬이 이왕의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번제물과 제물이 다 불에 사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은혜가 성전 안에 충만하더라. 신약 성경에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철저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사도행전에 임했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쓰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신약 성경에 기도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고 가르쳐준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뭐야? 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쭉 말하는 사람, 다 이 사람이 뭐 여럿이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야. 여기도 한 사람. 사도 바울도 그도 혼자였어요. 그런 자기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100명, 1000명이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거는 혼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혼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움직여 놓고 바꿔놓잖아요. 욥은 혼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하시고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요 부자로 쓰신 겁니다. 우리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이들은 이렇게 혼자였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신약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혼자 갖는 것입니다. 같이 생활을 할지라도 천국 가는 믿음 내 혼자 가져야 된다고 했죠.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 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1명, 2명, 3명, 100명, 1000명, 10,000명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이렇게 합심해서 합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돕는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붙여주기도 하고,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축복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최악의 사막의 현장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 때는 더더욱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천국 가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 땅에 남지 않도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의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면 돼. 기도 무조건 하면 돼. 뭐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돼. 응답하실 분이 누군지도 모르면 되겠어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언제든지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와 축복이 있어서 믿음으로 걷더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이기고 오미크론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악한 영에게 져서 쩔쩔매고 고난 받지 말고 고난은 있을지라도 실패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반드시 이기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반드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은 영적 실패하지 않고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게 해주신다. 한번 이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한번 19절까지 읽어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때 그런 방해하는 것도 수없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그렇지만 저쪽 지방에, 유럽 지방에 지금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는요, 형제 중에 기독교 있으면 죽여요. 이 말씀 그대로 죽음에 넘겨준다니까요. 막 죽이기도 하고. 왜? 이슬람 자기네 섬기는 신을 안 섬긴다고. 이슬람 교인이 안 된다고. 기독교는, 그들은 일반 기독교는 절저하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다 적으로 보고 죽여도 죄가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함으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온전히 악한 영을 정복합시다. 코로나를 정복합시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정복하는 믿음으로 다스리고 기도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정말 사람도 덤벼들고 마귀도 덤벼들고, 그래서 구약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지만 하나님 뜻대로 믿음 지키면 성공했고, 신약 성경에도 그 믿음 지키는 자리 주님의 길로만 가게 되는 것이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